저는 오늘 시편 27편 8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는 대면, 사람과는 비대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들어보시면 딱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겠죠? 정말 올 2월부터 지금 12월 이제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 단어잖아요. 대면, 비대면. 오늘 시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계신지 매우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나요?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에는요, 어떤 추상적인 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이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말, 이 히브리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왕의 왕, 거룩, 거룩, 거룩. 그래서 이 되풀이 거는 걸 통해서 추상적인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물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정신적인 것을 표현하는데요. 이 죄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활을 쐈을 때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남의 땅을 침범했다는 표현으로 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신체적 부위를 통해서 신앙적인 것을 전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죠? 하나님의 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팔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이런 히브리적인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말씀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것 좀 알아보고자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내 눈, 내 코, 내 입을 봐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외모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제안을 하시죠. 어떻게 제안하십니까? 나와 대면을 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제 뭐 TV나 또 요즘에 이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말 말씀에 충만한 시대이죠. 케이블 TV만 이렇게 틀어보면 정말 대형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의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말씀의 풍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지 않아도 대면을 하지 않아도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씀도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대면, 즉 임재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많은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들 많이 표현을 하세요. 은혜가 된다 표현을 하시는데 비단 그냥 단순히 내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 말씀이 너무 잘하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죠. 귀가 커진다고. 그냥 말씀은 너무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는데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막 비판하죠. 어느 목사님 말씀은 너무 좋고 어느 목사님 말씀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결단코 비판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비록 좀 부족하더라도 그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 말씀은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말씀이고 귀중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을까?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야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찾으라고 하는 것은요,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을 찾으라.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이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윗은 자기 마음이 주님께 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 은혜들을 누린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것을 그냥 일본적으로 표현하면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무슨 병에 걸렸거나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병이 고침을 받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 그것을 우리가 보통 특별 은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비단 죽었다고 살아나는 그런 경험이 아니더라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들을 받는 것이 바로 일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일상에서 누리는 일반 은혜들이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19를 당하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었던 게 그 전에 무엇이었습니까? 마스크 쓰지 않아도 마음껏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서로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지금은 그게 할 수가 거의 없잖아요. 그게 평소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런 일반적으로 그냥 모르고 지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비대면으로 이 예배를 사람들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영상으로 드리고 계시고 또 TV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낀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늘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비록 온라인이라는 이런 매체를, 이런 온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성경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죠?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아멘. 바로 성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임재를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나를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바라보며 힘없고 도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다윗이 시편 27편 8절과 9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얼굴을 보려고 노력하였는지를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로 봤는데요. 그 첫 번째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해 집중해야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해 집중해야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야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셨나이다. 우린 흔히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의미이죠. 그렇죠?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겠고 어떤 큰 문제거리가 생겼을 때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의미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삐뚤어지고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우리 믿는 분들 모두 그렇게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혼날 상황이 되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은요, 이 땅에서 끝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것도 보여주지 않는다. 죄를 졌어도 열심히 기도했어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동물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때 되면 먹고 그냥 내가 즐기고 싶으면 즐기다가 하나님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큰 죄가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임재를 위해서 우리는 집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를 간절하게 해야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는 것.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말씀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근데 여기서 9절에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라고 하셨는데 다윗은 지금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바로 우리의 다윗의 그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양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죄들, 나의 허물들, 그걸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양심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회개 기도하였을 때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바로 나의 죄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다윗이 그런 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내가 온전히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 그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고 그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니까 아무 감각이 없고 주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기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늘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씩 늘 얘기하는 부분 그죠? 회개 기도. 내 마음에 죄로 가득 차 버리고 죄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의 그릇에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죄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고 내 문제들, 내 어려움들을 응답받기 원하신다면 내 마음의 도화지에 내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그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회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한다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많이 다녔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한 4살, 5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끌려갔죠. 어머니가 막 깨워서 끌고 가니까. 근데요, 지금도 가끔씩 그때 어머니랑 갔을 때 어머니 기도를 들어보면요. 그런 기도 참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나의 죄를 좀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를 통해서 어머니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주님 앞에 회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가 변화가 된다 것을 저도 느끼거든요. 그 변화가 뭐겠습니까?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의 주신 복이 그 개념 자체가 우리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복이라고 그러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게 단순히 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돈 많고, 그냥 뭐 떵떵거리고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근데요,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자리에서 한번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은요, 이 땅 가운데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딱 2가지로 가잖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렇다면 내 영혼의 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초반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구역 예배이든 뭐 비대면 예배이든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 주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저도 신방을 해보고 전화 신방을 해보면 왜 이렇게 주일날 뭐 지금은 이제 어차피 못 나오고 계시지만 이렇게 나오실 때 왜 못 나오셨어요 하면 그냥 온라인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잘 들으셨어요 물어보면 그냥 씩 웃는 분도 계시고 그냥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예배가 그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진정한 예배였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였을까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주의 얼굴을 베옵는 것이 때로는 너무도 죄송스럽고 내가 허물 많은 나였는데 그런 죄 때문에
다윗이 주의 얼굴을 마음대로 구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다윗은 하나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시작.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 얼굴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아멘. 9절 말씀에 그렇게 또 얘기하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었다는 솔직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의 출발은요, 어떤 면에서 되게 이기적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좀 돈 많이 벌고 좀 건강하고 그냥 자녀가 잘 되는 것에 좀 잘 되는 것에 혹시 기도가 출발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만나고 또 기도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진보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죽이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비워놓는다는 거죠. 이것이 성장한 믿음, 그 성장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 박진영이라는 그 가수가요, 얼마나 전에 책 내신 거 혹시 아십니까?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무엇을 위해 살죠라는 책이에요. 저도 아직 책은 사보지는 못했는데 그 잠깐 나온 그 머리글이나 그 내용들을 잠깐 보니까 그 도입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들이 힘들고 외롭고 허무하고 두렵고 우울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진영 씨가요. 뭐냐면 왜 태어난지 모른 채, 왜 사는지도 모른 채 살다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죽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박진영 씨도 이렇게 예수 믿은 지가 이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던데, 근데 그 박진영 씨가요 이스라엘도 다녀왔고요, 현재도요 매일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 공부도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인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면, 믿음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참 멋있는 말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믿음은요, 바로 나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내가 믿어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 믿음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이 없이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바로 그 마음과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걸었을 때는 그 무리를 걸었지만 그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금세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말씀 가운데 성장되어지고 따라가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내가 믿음을 내 마음 가운데 열어서 그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누가 들어오셔야 됩니까? 주님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하면서, 그래서 내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게 저희도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면 믿어지지 않는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주 동시적, 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순복음 재단은요, 이 성령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자꾸 의심하게 되고 한계가 있지만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 주의 모든 말씀이 100% 믿어지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것을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과 자꾸 얼굴을 대하는 비대면으로 가고 있지만 이 비대면인 사람과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비대면이 된다면 정말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 거리두기 2.5단계 참 어려운 터널을 우리가 하루하루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쉽게 만나기도 어려워지고 이제 연말이 돼서 그래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같이 식사 교제도 하면서 그래도 서로 좀 좋았던 얘기들 또 내년에 계획도 준비하는 그런 모임들을 갖고 싶으나 지금은 사람과의 대면이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지금은 조금은 좀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하실 때에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제가 설교 중간에 말씀드렸죠.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여러분들 더 이상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다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이 예배를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우리 새벽 예배 또 금요일날 금요 심야 예배 또 주일 예배 그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신다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예배의 순서도요 정말 내가 현장에서 드리는 것처럼 복장도 정말 잘 차려 입으시고 또 헌금도 제때 잘 하시고요. 마귀는요 그럴 때 더 틈타지 않습니까? 헌금 다음에 해도 돼. 나중에 해. 아니요.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코로나19는요 성도끼리 대면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대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한계는 없어지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대면하고 사람은 비대면한다는 것.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음을 집중해야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돼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요,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괴로울 때 주의 얼굴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마지막 다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자, 나가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정체된 믿음이 아니라 성장되어지는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의 일치하고 통솔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